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 포괄적 그 신학 체계에서 이 저자는 지금 여기 이제 그 성경신학 서론도 나오지만은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 그러니까 기독론 중심적 성경신학을 이 사람은 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성경신학은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커요. 여러분이 성경신학책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신학 그 범위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굉장히 그래서 성경신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방법론 자체만 가지고도 논쟁이 많아요. 그 방법론 자체만 가지고도 논쟁도 많고 또 성경신학의 그 문제점도 많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저자는 좀 더 성경신학의 그 중심을 좀 더 그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으로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요 안에 이제 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요 안에 이제 표가 있어요. 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표가 어딨냐? 여기 지금 24페이지를 넣어봐요. 성경의 기본 연표하고 지금 24페이지 지금 2개 있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하나가 있죠. 27페이지가 좀 더 구체적인 건데, 일단 성경의 기본 연표 해가지고 창조,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계시의 구조를 좀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결국 새 창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 예수님, 새 창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에서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신약성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그 점진성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 그 25페이지 보면 계시의 3단 구조에 포함된 내용.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계시의 구조를 이제 이 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서 솔로몬의 역사, 그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들의 종말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체. 그러면서 이제 창조에서 솔로몬까지의 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좀 더 하나님의 어떤 기초적인 계시의 출발을 나타내고, 두 번째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언약, 그다음에 성전, 그다음에 새로운 땅, 거의 뭐 첫 번째 그 창조에서 솔로몬까지를 선지자들도 고스란히 그것을 이어받아서 좀 더 확대된 계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구체적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창조의 완성,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땅의 구약 신학에서 이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단순히 땅은 그냥 어떤 구약 성도들이 생각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선민에게 주신 곳이에요. 그 땅의 개념은.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 구실을 해요. 땅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뭐 성전, 뭐 새 성전, 결국은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1장 성경시작, 절름발이 오리인가 독수리 날개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 우선 14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경신학은 분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 보이는 장면 전체를 높은 지점에서 전망하고자 시도하는 거예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일한 책이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66권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66권이 모여서 하나의 성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66권이 다루는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고 주제도 역시 어때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세밀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성경 신학의 의무죠.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징성, 발전성, 그다음에 또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내는 핵심이 결국 뭐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결국 성경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작업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저자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 책도 참 중요하죠. 이 책도 아주 성경 신학의 참고 자료로서 아주 좋은 책으로 이렇게 많이 좀 소개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뭐 저자의 어떤 여러 가지가 드러났지만 자기가 이제 주로 이제 영향받은 게 도널드 로빈슨의 그 관점을 굉장히 중요한 토대로 자기가 생각한다. 해서 이 사람이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했어요. 이제 도널드 로빈스가 가리킨 것 중에 이제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세 단계로 계시하셨다. 이게 사실은 로빈슨이 제시한 건데 이 그레이엄도 자기가 굉장히 여기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정리해 본 거예요. 첫째는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전에는 좀 더 이 구속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예요. 그 이전에는 좀 모호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지만 모호해요. 그러나 아브라함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뚜렷해요. 아주 뚜렷하다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잡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은 뭡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에 완공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성전을 자기의 일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자기의 어떤 완결된 목표로 여기지만 자기는 그 성전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주고 그거를 솔로몬에게 맡긴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결국 완성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완성한 첫 번째 제1성전, 그 뒤에 뭐 수룹바벨이니 뭐 이런 나머지 그 성전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제일 첫 번째 성전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열망이 뭐냐?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확고하게 했대요. 확고하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의 중요한 그 신앙적 상징물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그거까지 이제 그를 중요하게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끄는 거.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종말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은 그 이스라엘 종교의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그 종교,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왕들이라든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처참한 그 신앙적 오류를 많이 비판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선지자들은 단순히 비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결국 누구에게 직결되냐면 예수님에게 직결돼요. 선지자들이 그냥 어떤 비판이나 하고 그냥 뭐 그 시대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잘못된 것만 막 그냥 파헤치다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한 가지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자기 시대에 자기의 그 백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엉망진창, 완전히 무질서, 정말 모든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이 막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아의 오심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완성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핵심은, 구약 선지자의 종말론의 핵심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한 거고, 세 번째는 이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결국은 나타내고자 하는 결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사역에서 뭐예요? 구약 성경이 이 모든 기대들을 실현하는데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이 로빈슨이 제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레이엄도 자기도 여기에 굉장히 그 뿌리를 둔 관점에서 자기의 그 성경 신학을 한번 전개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틀을 일단은 요걸 이제 알아둬야 되고, 이제 요걸 일단 알아둬야 되고, 자, 그래서 20페이지 중반 보면은 나는 성경 신학이 복음주의 해석학의 중심이며 강의 설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성경 신학이 효과적인 목회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신학의 학문적 관점에서만 의미를 두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와 그다음에 설교, 그냥 설교도 아니고 어때요? 강해 설교.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성경 신학이어야 된다. 성경 신학이야말로 결국 기독교 사역을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텃밭이다. 이게 텃밭.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경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지금 이 책 전체를 다루는 하나의 큰 그림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가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22페이지 보면은 로빈슨 히버트의 도식, 아까 말했잖아요. 로빈슨 히버트의 도식. 이게 이 저자가 이게 그 삼중 구조, 자기가 지금 이 책의 근본적인 주장을 이루는 토대, 이거를 지금 자기는 보다 좀 선명하게 나타내 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표 있죠? 이 표가 지금 이 책 전체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표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뒷 내용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이 표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표를.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잘 이렇게 머릿속에다 한번 삼겨놓고,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맡은 역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결국 뭐가 나옵니까? 26페이지로 나오고 거기 중요하게 다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다른 일반 주석이라든가 성경신학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 거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창조, 타락, 심판, 그다음에 악이 진저, 발전,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선택, 언약, 주권, 구원 역사. 이게 다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성경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풀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 저자가 특별히 또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결국은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신학의 기본을 이룬다, 이거. 기본, 모든 토대를 이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해가지고 은혜, 언약, 배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건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풀어내는 중요한 소스가 1장에서 11장까지 다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원주의 문제. 이 환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어떤 단일한 개념이나 단일한
체계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이게 환원주의란 말이에요. 환원주의. 근데 이제 저자가 이제 이 환원주의에 대해서 좀 의의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성경신학은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내가 이해하는 성경신학은 성경의 다양성 속에서 성경 메시지의 통일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성경 연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복음주의 성경신학을 추구하는 작업은 성경 문헌과 성경의 역사적 구상이 하나님 자기 계시 및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를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가 있다 이거죠.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것보다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더 그것을 좀 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정리해서 성경의 다양성 안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드러낸다면 보다도 성경신학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다양한 성경 안에 있는 그 자료를 구성하고 취합하고 그것들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그걸 지금 이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러니까 일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환원주의, 그러니까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판은 좀 주의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페이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있죠.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성경 신학의 적절성이나 유용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상반된 감정이 존재한다. 아까 소개를 했지만은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중세 시대나 근세 기독교 신학에서 성경 신학이 생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사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신학적으로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그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성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목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있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신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타당성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성경신학에 내포된 위험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성경신학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반응뿐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일관된 성경신학의 부재는 복음주의들 사이에서 흔히 목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성경신학을 하나의 대안으로 접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을 잘 배우면은 좋지만 성경신학을 잘 배우지 못해 놓으면 오히려 뭡니까? 자칫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려를 하는 일부 주장도 있다. 이거를 알아둬야지만 자기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자기는 오히려 성경신학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을 정확하게 원래 메시지로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자기는 여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그럼 어떤 관점으로 그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결국 이 글에 의하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모든 성경에서 드러내는 구조, 내용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뭐예요? 성경을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할 때
여기 뭐 책 제목 자체가 뭐 그리스도 중심적이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경 신학을 공부한다면 그것이 이제 설교라든가 결국 그게 목회에 아주 유용하게 쓸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은 이 책도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지만 한번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잘 공부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이제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30페이지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구약 성경 이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하나의 모범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중심적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분화시키는 것보다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 예언,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과 예언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범적인 것도 너무 배쳐가지는 말아라. 이런 내용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모범적인 것을 취급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는 또 말아라. 또 이런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이 결여되는 것은 일단 좋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모범적인 것도 너무 배척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얘기를 31페이지, 32페이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페이지 보면은 구약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1차적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한 것임을 보이셨으므로 구약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1차적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 특별히 성경신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퇴색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이 결여된다면 결국은 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거죠.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특별히 지적하는 게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이 결여되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받아들이는 보편적 개념을 부당한 대체신학으로 일축한다. 이게 대체신학. 이 대체라는 용어는 좀 경멸적인 어감을 지니고 있는데, 저자는 오히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성취 신학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교회를 신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대체 신학이다 이거예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억지로 꽤 맞춘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신약에서도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와 이방인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눠요. 그 사람들은.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거 그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서 내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서로 구분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체 신학,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을 대체 신학이다 해서 경멸적으로 바라본다 이거. 그러나 자기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성취 신학을 강조하고 싶다. 뭡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 율법, 메시아, 멜기세덱,
하나님의 선민, 이 모든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어때요? 진짜 보여주는, 이렇게 성취됐다. 성취신학으로 자기는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참 우리나라도 이게 세대주의 신학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대주의인지도 모르고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지. 이게 세대주의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어떤 믿는 신앙 요소들을 보면은 이 세대주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그렇게 세대주의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제 취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범적 관점을 또 너무 무시하지는 말자. 32페이지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윗이라는 인물은 엄밀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뭡니까? 또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는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한편으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 보이지 말자.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강조에도 불구하고 모범적 설교와 가르침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뭐요? 모범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뭐 1930년대 그 구속자적인 설교가 나왔을 때 한참 논쟁이 일어난 게 뭡니까? 구약 성경 구속사로 보는 게 옳으냐, 모범적으로 보는 게 옳으냐를 가지고 논쟁했어요. 근데 이 저자는 그 두 가지 관점을 통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보는 것도 틀리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때요? 그들이 그 신앙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분명히 본을 받아야 될 거, 받지 말아야 될 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배제하지 않으니까 그 모범적이라고 해서 그걸 부정하지는 말아라.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3페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중요한 일면임을 인정하지만 본보기로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창시자와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에게서 파생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구속자적인 관점을 아주 확고하게 잡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복음의 중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동기 또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반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구원 역사적 접근법임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 역사적 접근법이 모범적 접근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범적 접근법을 통해 통제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사 설교의 그 단점이 뭐냐면, 구속사 설교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신자들이 결국은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속사 설교는 상당히 약해요. 상당히 약하다고. 그래서 구속사 설교는 사실 내가 볼 때 가장 지루한 설교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실제로 성도들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인 말은 구속사 설교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저자의 접근법이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적
그러니까 복음 중심의 그런 접근, 해석, 이해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범적 접근법을 배제하는 것은 그것은 썩 좋은 게 아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줘. 우리의 실천 신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자료가 구약에는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걸 잘 우리가 해야 돼. 자, 그래서 하반절에 이것은 다양성 속에서 성경에 지닌 통일성의 본질, 모든 성경이 지향하는 중심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성경 신학이 푸대접을 받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어요. 왜 성경 신학이 푸대접을 받는가? 이 성경 신학이 여기 지금 저 성경 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이 예전에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성경 신학은 우리가 사실 신학교에서도 나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신학을 거의 그렇게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구약 신학, 신약 신학 그저 이 정도로 다뤘지만 좀 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단일 과목을 배운 일은 없어요. 성경 신학 자체가 과목은 배운 일이 없다고. 그러나 조직 신학은 어쨌든 여러 시간을 배정받아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신학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막상 일반 신학교에서도 성경 신학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 하지만 이 저자는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강해 설교와 목회에 있어서 성경 신학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은 자, 첫 번째 성경 연구 교육 과정에 관련된 과정들. 그래서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이 성경 신학 교육이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좀 미흡하다. 뭐 이런 전반적인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각권 그 성경 66권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 연구와 신약 성경 연구의 분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이런데 이런 그 신구약 성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고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사실 물론 구약과 신약이 분리해서 가르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많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 관점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주의 신학교는 성경 연구에 내세우는 전제들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태도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연구는 성경 신학을 종교 사상사에 대한 질문으로 격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많은 신학교는 신구약 성경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보다 오히려 베를린 장벽에 가까운 해석학적 장벽을 강제하는 종래의 신학교육 방식 과정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이 서로 교통이 없이 구약 신학만 단독적으로 성경 전체 진리를 드러낸다는 건 부족하다 이거죠. 신약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제대로 이걸 해소되지 않으면은 성경 신학은 여전히 신학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정받기는 어렵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칙에 대한 방식에 대한 합의 부재.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 성경 신학을 그 과정을 이걸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 자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다양한 교수법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통일성이 좀 부족해요. 사실 통일성이. 네. 그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신학 분야들에 관련된 명제성의 부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학의 제 분야가 많아요. 그렇죠, 많죠. 뭐 성경 신학뿐 있습니까? 조직 신학도 있고 변증학도 있고 뭐 어떤 여러 뭐 교회사도 있고 모든 그 신학의 관점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경 신학을 추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야고보 신학, 뭐 복음서 신학, 뭐 서신 바울 신학, 뭐 저 선지 신학, 뭐 이런 여러 신학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그 성경의 개별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성경 신학이라고 해요. 성경 신학이 밑에 있을 때 개별적인 그 성경 연구를 하기에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왜? 먼저 일치된 어느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서로 차이가 뭐냐라는 걸 연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실패한 성경 신학 방식들. 여기서 뭐 신정통주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신정통주의. 미국에서 신정통주의는 소위 미국 성경 신학으로 이어졌다. 현대 복음주의 성경 신학이 이 운동에 큰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스차일즈가 논증한 시대 바르트와 발트를 추종하는 자들은 자유주의에 제기한 문제들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배워가는 자유주의 주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복음주의, 특히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간의 교차 상태의 탈출로를 제공하려던 신정통주의 실패는 어때요? 실패로 돌아갔어요. 네, 맞아요. 실패로. 그래서 이 성경신학 자체가 어떤 현대 그 신학의 어떤 분파적 활동에 대해서 성경신학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신정통주의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거야. 안 됐다 이거. 안 돼가지고 좀 아쉽다 뭐 이거죠. 비스차일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신학을 보죠. 39페이지 보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대단히 크고 복잡한 문헌 전체를 조사하는 작업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관점과 방법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죠. 과연 어떻게 성경신학 자료를 서로 이렇게 좀 잘 좀 모색을 해볼까 하는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반에 보면은 개혁주의 언약적 성경신학과 세대주를 비교하면 우리는 이런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혁주의 언약적 성경신학과 세대주의는 모두 성경신학이고 복음주의 성격을 띠지만 도달하는 많은 결론과 구상되는 구원 역사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성경신학 그러지만은 그 성경신학을 통해서 얼마만큼 신학의 여러 다양성을 조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신학이 그렇게 큰 구실을 한다고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하여튼 성경신학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그 내용 자체를 좀 잘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뒤로 넘어가면은 40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몇 가지 좀 다뤄야 될 문제를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복음주의 성경신학의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기 노력하냐. 첫째는 성경의 본질과 관련된 수용 가능한 일전의 작업 전제들을 설정하기. 그렇죠. 성경의 본질과 관련된 수용 가능한 일련의 작업 전제.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적어도 정통 그동안 역사적 기독교가 동의하는 그러한 본질을 미리 딱 전제로 세워놔야 돼. 그래서 그 전제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속간해 버려야 돼. 성경의 본질에 돼.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 외 여러 그 잡동사니 신학들은 성경의 본질에 있어서 통일된 의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올바른 신학으로서 받아들이 그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신학이라고 말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해. 그렇죠. 의미. 아까 얘기했죠. 성경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그 방법론에서부터 그냥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막 서로 막 이거다 저거다 막 그냥 막 뒤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막 그거 다 지쳐갖고 그냥 다 포기해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본적인 의미는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하고자 이게.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 신학을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성경의 본질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 그리고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신학이 잘못된 곳은 오히려 성경의 본질을 희미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도 있다고. 그거 위험하죠. 자, 다음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지는 우월함에서 비롯되는 해석학적 절차. 그러니까 성경 신학과 해석학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정통주의자들도 성경 신학을 다루지만 그들의 해석에 있어서 또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서. 그러나 성경 신학이 조직 신학이나 다른 신학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요 부분에서 그 워필드의 그 초반부에 이거 잘 정리돼 있어요. 워필드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에 대한 그 연관, 관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노력에 생기는 현실적 쟁점은 다음 같은 거 포함된다. 모든 단계의 기독교 교육에서 성경신학이 수행하는 역할. 두 번째, 성경신학의 기초학문 교육과정의 형태. 가정지옥교에서 성경신학의 목회적 적용. 이런 것들을 이제 쟁점, 현실적 쟁점으로 하면서 결국 이 저자 그레이엄은 아까 얘기했지만 로빈슨 허버트의 도식에 대한 큰 잠재력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 도식에서 어떤 성경 신학의 어떤 아주 중요한 맥을 잡을 수 있는 탈출구가 여기에서 자기는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에서 한번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1장 우리가 목차를 보면은 두 번째 복음주의 정의와 전제들 그렇죠? 이제 성경 신학을 정의한 예비 단계예요. 세 번째 구원과 역사. 그렇죠? 결국은 성경은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 단순히 뭐 이스라엘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다가 아니죠. 구원이 빠진다면 성경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 없어요. 세 번째 복음주의 실천. 다섯 번째 다면적인 성경신학. 여섯 번째 구약성경 스스로 말하기. 성경에서 구약성경이 스스로 두 번째 선지자들의 종말로.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신약성경이 스스로 말하는 것. 즉 신약성경이 그럼 뭘 얘기하는가. 아홉 번째 중요한 거 모형론. 이 모형론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모형론도 사실은 한 학기 정도는 따로 배워볼 만큼 중요한 학문이긴 해요. 신학에. 그 다음에 이제 로빈슨이 남긴 유산. 아까가 이제 로빈슨이 제안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오늘날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성경 신학을 하는 방법 이게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매주 한 챕터씩 띄는 걸로 해요. 매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요걸 다다음 주에 2장 복음주의 정의와 전제들을 쭉 어떤 읽어와요. 나는 요거를 이제 그냥 한 번에 그냥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 시간마다 한 장씩 딱딱 바로 넘어가서 요거 뭐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어떤 올 2학기 아주 완전히 한번 딱 띄는 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 관점으로 좀 보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2학기 때는 이제 새로운 과목이 4과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 계속 연장되는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그 두 과목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시리즈 끝까지 다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학기마다 새로 추가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다음 학기는 이제 이제 성경 해석학.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신학이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학. 또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먼저 요걸 배워놓는 게, 해석학을 나중에 배우는 게 좋아요. 먼저 그러니까 항상 신학이 먼저, 해석은 나중에. 해석을 먼저 해버리면 안 되고 신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필드의 그 신학은 상당히 분량이 많지만 그걸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놓는다면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배우는 그 신학에 굉장히 도움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도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내가 얘기한 거 워필드 신학의 그 거기에 아주 잘 그러니까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의 관점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워필드가 아주 잘 정리해놓은 글이 그 초반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면은 훨씬 더 이제 이걸 공부할 때 아주 유익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비록 뭐 과목 수가 좀 줄었지만은 앞 1학기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보다 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복음주의 정의와 전제들, 그래서 요거 이제 2장을 이제 한번 아주 한꺼번에 이제 싹 요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주 한 번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번 학기는 한 장 한 장 챕터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좀 빨리빨리 좀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 책을 좀 어떻게든 바로 그 학기에 그냥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분량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이 텍스트 책을 빨리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이제 다른 거에 밀리질 않아. 안 그러면은 계속 밀리다 보면 이게 막 힘들어져. 학기 끝날 때쯤 되면. 그거를 좀 잘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첫날 저희가 이제 2학기 이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또 한 3개월 저희가 이제 이 주 3회 계속 강의가 들어갈 텐데,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을 꼭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우리가 사역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감사합니다. 또 항상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학교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